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잘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선 9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 비유하고 또 사도들은 집을 짓는 일꾼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짓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엄숙한 역할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공동체를 뜻합니다. 바울은 지금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된 교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닌 오직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한 성전, 한 교회, 한 공동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죠.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마음이나 고집이나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마음을 주장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응당 성령 하나님께 받은 뜻과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을 보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 어땠습니까? 거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스스로의 고집과 자존심, 자랑과 분열로 사실상 성령을 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고집과 악한 마음으로 성전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정말 성전이라면 이 교회 안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사랑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을 초래하고 연합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 없이 만드는 패역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의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능력이나 자격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능력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부인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시를 들고 자기 자신의 날카로운 잘 버무려진 그 가시를 가지고 다른 이를 향해 가까이 걸어간다고 한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찌를 뿐 결코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가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향해 다가서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향해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18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라고 제가 앞선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두 번째 편지의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십자가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한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정작 교회는 분열되고 각기 파당을 만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찾으며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형제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매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가시를 들고 형제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지적인 교만,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어느 정도 신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를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지혜가 있기는 한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는 대조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니까, 무엇이 기준이냐 하니까 바로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절대적인 차이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적인 오해와 교만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죠?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세상적인 차원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들의 가장 큰 결함이 무엇이냐 하니까 십자가의 방법과 이 십자가의 원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상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를 못 받고 낮은 자리로 향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고 결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으며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를 점검하는 일에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뒤돌아보면 주를 위한 일이 아니었고 그것은 나의 고집이었고 욕심이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서 보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내 욕심을 위한 일이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인이라 취급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던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생명의 물을 폭포수같이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가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유사 십자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지 비슷하게 생긴 아무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길을 걷는 신자는 자신의 지혜를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세상의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형제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하나 된 가족, 사랑해야 마땅한 가족을 보는 것이죠. 결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마치 장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배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도 우리에게 부어진 십자가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해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여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확신하고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신 말씀과 그 고난을 몸으로 체득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지혜는 소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전 생애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고집스럽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시편 94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허무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리 인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아무리 높이 모래성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무익하고 무가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헛것으로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인들의 분파 행위 때 나타난 그 원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 때 나타났던 그 원인은 바로 사람을 자랑하는 것,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파벌로 나뉘어서 바울과 아볼로 게바 등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고린도인들이 바울과 아볼로 게바 등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 게바를 상전으로 모시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고린도인들의 것이었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사람도 다른 어떠한 능력도 공로도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어야지 다른 어떠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을 자랑할 때 생기는 것은 강파와 분쟁이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오해한 행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설교를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악질적인 마음을 품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도 이 은혜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도 자랑하지 마세요. 사랑하되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전도사의 설교가 좋다, 어떻다, 전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것도 게바의 것도 아볼로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랑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사랑누리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은혜의 평강을 풀어 넣어 주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참 곤비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공공하고 보잘것없고 마음은 완악하고 눈물은 흐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성도라고 교회라고 불릴 수 없을 것만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갑니다.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없는 부족한 자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으니 주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